네, 사도행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7장 말씀, 사실은 전체를 볼 텐데 부분만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호송됩니다. 예,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황제에게 상소했고 이제 로마에 가서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저자 누가는 바울의 이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 여행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27장을 보시면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 여정의 특히 배를 타고 가는 그 지중해를 건너가는 여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여행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지중해를 건너가는 이 항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봐도 가장 자세한 항해 기록이고요. 그리고 고대 문서에서 항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자료로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항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이 항해를 자세히 기록했을까?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항해 속으로 한번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호송 책임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여러 명의 죄수를 이제 호송해 갑니다. 근데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죠? 타고 이용하는 배는 군함이 아니에요. 로마 군함이 아니고 일반 상선입니다. 일반 상선을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좀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선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타고 갑니다. 우선 오늘의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도가 아주 그냥 쉽게 재미있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그 해안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정을 그 행로를 따라서 무라, 영어로는 이제 미라라고 되어 있고 터키 남쪽에 있는 그 항구로 올라갑니다. 해안을 따라 이건 이제 작은 배를 타고 먼저 무라까지 이동을 해요. 네. 그리고 무라에 도착해서 배를 갈아탑니다. 여기서 큰 배로 갈아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어떤 배를 탔다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탔다 그랬습니다. 이 배가 어디서 출발한 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죠? 알렉산드리아는 네,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둥근 원으로 이집트에 있는 도시죠. 그 당시 지중해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빌어온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무라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상선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뭐 또다시 뒤에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 뭐 하는 상선일까요? 뭘 주로 실어 날랐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실어 나르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이 뭘까요? 바로 곡식입니다. 예, 이집트는 그 당시 지중해권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였습니다. 예, 거의 로마 제국을 먹여 살릴 만큼 많은 곡식이 나왔거든요. 그 곡식을 배로 실어서 로마로 가져갔던 거죠. 거기에 사용된 배였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큰 배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길이가 30m가 넘고 한 3, 40m, 무게도 1000톤이 넘는 큰 배였다고 해요. 지금의 오늘날의 이제 기준으로 보면 작지만 그 당시로서는 거의 제일 큰 그런 화물선 상선이었습니다. 자,
그 배는 모두 몇 명이 탔죠? 이건 지난번 저희 퀴즈에도 나왔었습니다. 276명이 예, 탔습니다. 꽤 큰 배죠. 자, 누가 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러니까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이 탔죠. 누구를 호송하려고요? 죄수들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료인 누가 그리고 다른 크리스찬들도 일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승객들도 타고 있어요. 주로 무역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276명이 이 배를 타고 예, 터키 남부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갑니다. 당연히 또 이 배에는 화물과 뭔가 곡식을 비롯해서 여러 화물들도 당연히 실려 있었죠. 자, 근데 무라를 출발해서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강한 바람을 만나요. 여기 초록색 여정을 보시면 보세요. 무라에서 출발해서 지금 서쪽으로 가다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행로가. 그렇죠? 이게 강한 바람을 만나서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지금 막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크레타 한글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날 크레타라고 부르는 이 섬에 섬 쪽으로 겨우 가게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페어 헤이븐, 그러니까 한글 이름으로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겨우 정박했습니다. 아주 겨우 어려움 가운데 여기 깃발이 있는 여기 페어 헤이븐이라는 데가 미항이죠. 그러니까 원치 않게 지금 배가 밀려서 남쪽으로 와서 풍랑을 약한 이제 풍랑이라기보다는 강한 바람 때문에 밀려서 이 항구로 겨우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때가 지금 늦가을이에요. 근데 지중해에서 항해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을은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 근처는 그래도 다닐만 하지만 큰 바다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가을은 그렇고요. 겨울에는 지중해에서 항해가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불가능합니다. 예, 11월부터 2월까지는 항해가 불가능했어요. 너무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나가면 거의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겨울에는 항해가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늦가을이죠? 이제 겨울이 곧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으니까 늦가을이고 겨울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여기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예, 겨울 동안 여기 대피해 있다가 한 2월 중순쯤 되면 이제 다시 출항해서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장의 계획은 달랐어요. 선장도 물론 겨울이 시작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를 못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선장의 계획은 뭐냐면 현재 도착한 이 미항이라는 곳은 너무 좁다는 거죠.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섬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더 가면 여기 이제 베닉스라는 항구 보이시죠? 영어로 피닉스라고 되어 있는 한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닉스로 가면 넓습니다. 좀 편안한 곳이에요, 좀 더. 그러니까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50km만 해안을 따라 이 초록색 라인을 따라 해안 따라가는 건 안전하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50km 가서 거기서 베닉스에 가서 좀 편히 겨울을 지내자. 이게 선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 이거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수인데도 자기 지금 죄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해요.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배를 움직이면 아주 위험하고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언을 한 겁니다. 바울은 죄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인간적인 경험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충고를 해준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말이 받아들여집니까?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The maj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더 많았다는 거죠?
미양에 머물자는 의견은 별로 없고 50km 더 가서 베닉스로 가자는 게 이게 다수였다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도 이렇게 주장한 거죠. 갑시다. 여기 불편하니까 옮깁시다. 자,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로마 백부장이 하죠. 백부장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백부장이 보기에 바울은 죄수잖아요.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동합시다. 결정이 된 겁니다. 이따가 우리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죠? 베닉스로 가다가 이제 큰 위기를 만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그냥 휩쓸려서 큰 바다로 가게 되고 다 모두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항해라는 데는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항해죠. 우리 인생은 이미 출발지가 있었고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 우린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각자 가는 길은 다르지만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항해를 잘 하려면 길을 선택을 잘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또 뭐 앞으로 내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또 어디 가서 살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여러 선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찾아야 그렇잖아요. 내 인생 항해가 피어나고 재미있고 그렇죠. 길을 잘못 들면 정말 고생하고 힘들죠. 그리고 또 길을 잘 찾아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시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서야 할 때면 서야 됩니다. 가야 할 땐 가야 되고. 그렇죠? 이게 분별하기가 근데 쉽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지금 서야 할 때인지, 가야 할 때인지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뭔가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될 때 뭘 기준으로 하죠?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예, 어느 쪽이 다수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머저리티 표를 얻으면 당선이 되죠. 그래서 머저리티를 얻으면 어떻습니까?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이게 justification을 얻어요. 정당해져요. 그리고 파워를 갖게 됩니다. 아니 다수의 사람이 나를 지지한다. 내가 파워를 갖는 거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서포트하고 지지한다. 그럼 뭐죠? 내가 justification을 얻는 겁니다. 정당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세가 그래. 대세가 요즘 대세가 이게 대세야.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지. 그걸 거슬러 하려고 그러면 저 친구 누구야? 혼자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참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윤리 문제 중에서 막 대표적인 예가 낙태 문제라든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게 풀기에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많은 논의가 돼야 되고 연구가 돼야 될 문제인데요. 이런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뭘 따르죠? 모조리티가 어느 쪽인가? 다수가 맞다고 얘기하면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아니 요즘 다 그러잖아. 다 이게 맞다고 하는데 낙태에 대해서 다 이게 맞다고 하는데 당신만 왜 혼자 왜 반대 목소리를 내?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어떤 윤리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누가 설계하고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봐야죠. 그런 관점 가운데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의 의견이 어떤가는 그건 둘째 문제죠. 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인생을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것. 자, 다시 이 항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로 50km만 가면 돼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봐라, 맞잖아. 우리가 잘 생각했어. 잘 결정했어. 그리고 가는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유라굴로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이게 헬라어로 이제 문자 그대로 북동풍이라는 말입니다. 북동풍. 예. 그, 그 크레타 섬 일대에서 일어나는 아주 강한 그 스톰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스톰이 일어나서 배가 순식간에 그냥 떠내려갔어요. 큰 바다로.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견딜 만한 풍랑이어야 견디죠. 이거는 그 노련한 이 선장과 선원들도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폭풍이었어요. 상황이 힘드니까 선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선원들이? 아니, 화물을 싣고 가는 배가 그 화물을 바다에다가 버렸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 비싼 걸 왜 버려요? 학자들의 연구를 한 걸 제가 보니까 왜 짐을 버렸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분적으로 깨진 거죠. 그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퍼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가 가라앉아 버리죠. 예, 물이 새어 들어오니까.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려니까 눈물을 머금고 화물을 바다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위기죠. 정말 위기입니다. 어,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분명히 많은 곡식을 실었을 거고, 그리고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물건을 사서 가지고 갈 텐데 그 물건들 다 지금 어떻게 그 아까운 물건들을 지금 다 바다에다가 지금 스스로 던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인생이 항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항해를 갈 때 맨몸으로 안 갑니다. 우리가 다 뭘 가지고 가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모은 재산이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학위도 따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커리어를 쌓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모은 것들, 열심히 내가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방해가. 구원의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배에서 화물은 이 사람들이 구조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되죠. 근데 내가 모은 재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학위나 나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내 구원에 무조건 방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잘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다에 던져야죠. 내 구원을 방해하는 건 뭐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사업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공부해서 뭐해요?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린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재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커리어 열심히 쌓아야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너는 이제 마감하고 그만 오너라 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재능이나 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거죠. 네, 풍랑이 계속됩니다. 참 극도의
참 스톰이었어요. 그 부분을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낮이 되어서 해가 떠도요, 구별이 안 돼요. 너무 두꺼운 구름이 이렇게 끼어서, 네, 밤엔 밤대로 어둡고 낮에도 컴컴합니다. 뭐 파도는 치죠, 바람은 세게 불죠, 배는 금방 가라앉을 것 같죠. 이런 심각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여기서 나는 그냥 죽는구나.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절망적인 상태가 온 겁니다. 아무도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있습니까? 이런 때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누가 다른 사람을 신경을 씁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씁니다.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저리티가 맞았나요? 아니면 바울이 맞았나요? 판단한 데 있어서 바울이 맞았어요. 수가 무조건 옳고 맞는 게 아니죠. 바울이 그걸 부드럽지만 분명히 확인해 줍니다.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뭘 권한다고 합니다. 뭘 권하죠? 기호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그쳤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배는 깨어져서 파손할 거지만 여기 타고 계신 분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자, 그의 말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로 왜 가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죠? 예,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뭐죠? 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넌 로마로 간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중해 가운데 바다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을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로마로 간다고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면 어떤 식으로 바울을 대했죠? 저 친구 저 죄수가 뭘 한다고 저래,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죽음의 위기를 맞은 순간에 바울이 일어나서 담대히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자세가 싹 달라졌어요. 이제 듣습니다. 아무도 대꾸도 못해요. 그리고 가만히 듣습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밖에 희망이 없잖아요. 다른데 무슨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자, 다시 이
배 상황을 보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지 지금 며칠 됐다 그랬죠? 잘 읽어보시면 14일이 지났어요. 아니, 14일 동안 바다에서 요동치는 바다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와, 이거 정말 사람이 이게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니죠. 14일 동안 전혀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14일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근데 14일이 지나서 뭔가 하나 사인이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를 보시면, 배가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표류하다가 어디로 갔죠? 몰타라는 섬 근처로 갔습니다. 몰타. 예. 그 시칠리 섬 아래쪽에 있는 작은 섬이 이제 몰타죠. 어쨌든 육지에 가까워진 겁니다. 밤이었는데, 어두운 밤이었는데, 선원들은 앞은 안 보였지만, 물의 깊이를 측정하면서, 이거 육지에 가까워진다. 이걸 알아챘어요. 예. 수심이 점점 얕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죠? 육지에 가까이 가는데 왜 위험합니까? 아무데나 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암초에 부딪히죠. 암초에 걸리면 배는 깨지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암초에 걸릴 걸 무서워해서 앵커, 닻을 4개나 내렸어요. 배를 고정시킨 거죠.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좀 밝아져야 뭔가 좀 이렇게 대책을 세우죠. 근데 이때 선원들이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해요. 선원들은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아주 그 항해에 능숙한 사람들인데 지금 뭘 파악했습니까? 보아하니까 육지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타고 온 배는 상당히 많이 배가 이렇게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로 해안까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댄다는 게 지금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 죽겠다. 우리라도 탈출하자. 그래서 몰래 뭔가 이렇게 구명 보트를 뭐 이제 내리는 척 하면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구명 보트를 바다에다가 내려서 그걸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챘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바울이 이걸 파악했어요. 바울이 다 합니다, 지금. 죄수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바울이 이 배에서 지금 선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채고 그 선원들이 만약에 자기들끼리 다 탈출해버리면 그 배는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배를 조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사실을 알렸어요. 저 선원들 지금 도망갑니다. 저 잡아야 됩니다. 급하게 군인들이 가서 그 구명보트에 줄을 끊어버렸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예. 그래서 다행히 선원들은 배에 계속 남았죠. 자,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배가 하나의 그 세상이거든요. 배는 결국 하나의 세상입니다. 바울은 죄수밖에 못 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선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름만 선장이고 이름만 백부장이지 그 276명에 대해서 아무런 뭐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그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치 지도자들,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실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들을 리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갑니다. 상황은 아시겠죠? 지금 이제 해안 가까이 왔는데 이제 배는 그 닻으로 고정시켜 놓았고 해안까지 다가갈 방법이 좀 애매한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배가 계속 깨어지다가 침몰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바울이 지금 또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14일을 먹질 못했어요. 예, 이게 도저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밥 먹읍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식사하셔야 됩니다. 먹을 건 있었죠. 빵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겁니다. 라고 강권해서 밥을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빵을 뜯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퍼블릭하게 사람들 다 그 270여 명이 보는 자리에서 바울이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 앞에서 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빵을 먹습니다. 사람들도 다 같이 그 기도에 동참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든 바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같이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은 또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이때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몇 시간 후에 이 사람들이 다 수영을 해야 됐었어요. 배가 깨어지기 때문에 수영을 하던 널빤지를 붙잡고 뛰어들든 수영을 해서 해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탈진한 상태로 수영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먹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긴 거고 헤엄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드디어 날이 새었습니다. 선원들은 이제 해변으로 배를 몰아가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근데 물살이 너무 빨라요. 배가 결국은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배 뒷부분이 급류에 휘말리면서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배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자, 죄수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배에 죄수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죄수들은 주로 뭘 생각하고 지내겠습니까?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 받아야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재판 받으면 대부분 죽잖아요.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그렇죠. 죄수들의 생각은 그게 주 관심이죠. 기회가 왔죠. 이제 육지는 가깝고 아수라장이 되었고 얼마나 탈출하기 좋습니까? 그걸 누가 알아챘죠? 로마 군사들이 그걸 알아챈 거예요. 이대로 두면 죄수들 다 탈출하겠다? 근데 로마 법에 의하면 그 가드, 그러니까 죄수를 담당하는 병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담당 죄수가 만약에 탈옥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드가 죽는 겁니다. 로마 법이에요. 만약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이 탈출하면 그 담당자도 처벌을 받겠지만 백부장에게도 큰 책임이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리. 예. 그래야 자기들이 살죠. 그 상황을 백부장이 알아차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4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자, 백부장이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당신들 스톱. 죄수들 죽이면 안 돼. 금지.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바울을 살리려고. 자, 그럼 만약에 이 중에 죄수 중에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백부장 자기 어떻게 됩니까? 군복 벗어야 되고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리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죠. 그 항해 가운데, 폭풍 가운데 바울의 말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아마도 주님을 향하여 이 백부장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폭풍을 겪으면서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 마음을 아마 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276명 모두가 다 무사히 상륙했죠. 풍랑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을 향하여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 풍랑을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나. 이미 우리가 작은 메시지들을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 이 풍랑 사건은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배를 굉장히 좋은 걸 마련해요. 크루즈 같이 큰 걸 마련해서 파산 안 할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 같이 큰 배를 마련하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좋아서. 내 인생에 항해를 할 때 타이타닉을 타고 항해를 해도 내가 스톰을 내가 피할 수 있습니까?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까? 타이타닉이 그걸 증명했죠. 못합니다. 결국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고, 그게 인생이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 풍랑을 피해 간다 그래도 피하지 못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풍랑이 결국 내게 닥쳐오고 심판이라는 무서운 폭풍이 내 인생에 닥치죠. 누가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결국 이 풍랑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여기서 건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죠. 자, 첫째 진리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방금 자세히 보았던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276명, 바울 빼면 275명이죠. 275명이 어떻게 구조되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조된 비결이 뭡니까? 풍랑이 그렇게 극심했잖아요. 다 죽을 뻔한 위기가 수없이 반복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죠? 배에서 뭘 했습니까? 배 위에서? 아니, 무슨 노를 저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드론을 날려서 무슨 탐지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죠? 이 사람들이 한 건 구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조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바울이 탄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탄 배에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배, 다시 말하면 그들의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폭풍에서 건짐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가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인생 풍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선행으로요? 턱없이 부족하죠. 내 노력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죠. 비결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탄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선장으로 모시는 것이고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탄 배는 죽음도 건너갑니다. 심판도 피해갑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eternal life,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